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다. 이런 강림절 주간 3번 침묵 시리즈 설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침묵 시리즈 설교를 오늘까지 3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구약의 말라기서와 또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사이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침묵 터널의 햇살 사랑 이런 제목이었죠. 침묵 터널이 사랑의 햇살을 내리다. 침묵 터널에 햇살이 내린 것이 아니라 침묵 터널이 거기서 사랑의 햇살이 내리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다. 여러분 침묵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침묵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침묵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멈춤이죠. 그렇죠? 멈춤.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침묵 아닙니까? 혹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추기도 하죠. 그래서 침묵하면서 어떻게 할까, 뭘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침묵하면 멈춤이에요. 이것이 침묵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한 이런 이해로, 이런 개념으로 신구약 400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도 400년을 침묵하시면서 그대로 멈추셨구나. 그대로 멈춰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계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대신 찾아가는 시기였다. 찾아가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4장 4절에 나오는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기억하라. 이미 주어진 그 시내산 율법을 너희들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될 400년 계시 중단의 시기에 이 지금까지 했던 여호와 신앙을, 이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답과 해답이 바로 그거, 기억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사람들은 이미 주신 그 히브리어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70인역 번역 성경 나왔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석하고 연구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그것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들의 그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던 시기가 신구약 400년 중간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이죠. 이번 토요일이죠. 이제 25일 예수님의 성탄 그날을 우리가 금년에도 다시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때쯤 되면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때처럼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당황스럽고 마치 방향을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할 수도 없는, 모일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금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3년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시노예가 있었어요. 우리 시찰의 모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여서 목사님들 몇 분 만난 일이 있는데요. 다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 성탄절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성탄절 이번에 어떻게 해요? 서로 묻기는 하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냥 뭐 다들 그러고 마세요. 그냥 교회 형편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들 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성탄 시즌이 이렇게 암담하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3년째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는 또 어땠을까? 첫 번째 성탄 또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을 다시 읽으면서 도대체 첫 번째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때는 어땠을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는 혹은 이에 라는 글자가 4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번에 다시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5절, 15절, 17절, 23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이에요.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이에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23절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15절, 17절, 23절 보면 이는, 이에, 이는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런 겠죠. 자, 그래서 5절에 이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게 된 이유는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15절에 이는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피신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했던 그 이유는 그런 뜻이겠죠. 자, 17절에 이는 이런 거예요.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게 된 그것은 그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 23절에 이는 뭐겠어요? 요셉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게 된 그 이유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배경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점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또 확인해 보니까요. 똑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까요? 5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선지자가 기록한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5절은요.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17절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 사건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지막 23절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게 된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래서 그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가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마태가 그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도록, 결과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지점마다 그렇게 일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거죠. 오늘 여기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다. 침묵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 단지 침묵하고 멈춰 거기에 그냥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뜻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의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냥 멈춰 계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여전히 움직이시고 당신의 목적과 계획하신 대로 여전히 당신의 일을 그렇게 해 나가셨다라는 뜻이죠. 단지 한 가지 방법만 달랐을 뿐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는 말라기 때까지는 직접 계시하세요.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직접 간섭을 하세요.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이제 구약 마지막 때까지예요. 그 후 400년 침묵하신 동안에는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즉 침묵으로 멈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일을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3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3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그 지도자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인물이 가이사 아구스토죠. 이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쉽게 걷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원적에 돌아가서 호적을 새로 등록하라 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쉽게 매기고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을 이제 내렸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원적 고향 땅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제 고향에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에 간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모든 일들의 뒤에 배경에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설계도로 이루어지도록 그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헤롯 왕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급하게 이집트로 피신 갔죠. 그 이유가 헤롯 왕이 이제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의 일은 헤롯 왕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낼 것이다. 애굽에서 내 아들 불러냈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 땅을 다 통치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통치 때문에 아기 예수의 부모가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헤롯은 연기자였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연출과 감독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이제 화가 났죠. 박사들에게 속을 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홧김에 2살 아래 남자애를 다 죽여라. 그러면서 자기가 화를 풀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왕 노릇했다, 막 씩씩거리면서 다 죽였어 라고,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잔악한 범죄의 길에 헤롯이 단지 성큼 들어선 것에 불과하다. 헤롯의 그 잔악함을 하나님께서 훤히 알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잔혹한 현장에서 헤롯은 악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런데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인한 아들 아켈로가 이제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골짜기 넘어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에 살던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된 것을 이 아킬라오 때문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이제 나사렛 출신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그 말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켈라오는 자기가 역사를 만드는, 자기가 역사를 끌고 가는, 자기가 왕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인다고 멈춰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치 터널처럼 보이는 400년의 그 침묵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최고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400년 침묵 터널의 끝자락에서 사랑의 햇살을 내리셨던 바로 그 일.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 그 감사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누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성탄 오죠. 성탄절이 오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 날을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좀 멋지게
좀 신나게 지낼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획도 짜고 스케줄도 조정하고 뭐 용돈도 준비하고 뭐 이런 선물도 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성탄 맞을 준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좀 신나게 놀아보자, 좀 즐겨보자, 좀 신나보자, 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성탄절에 대한 사람들의 뭐 기대감, 뭐 성탄절에 대한 생각, 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만남, 미사 혹은 예배, 그리스도의 만남이 크리스마스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마치 선물 택배 할아버지 산타와 만나 산타마스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이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죠. 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산타마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뭐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가 크리스마스가 산타마스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 아이러니다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점점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코로나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방해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거를 코로나가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고마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정말 얼마나 지겹고 3차 백신도 막 이겨먹지 않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이름을 하나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이놈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에 처음의 본질로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산타마스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다시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그 본질, 거기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키고 다 차단하고 모이지도 만나지도 흥청하지도 못하게 이 코로나라는 놈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성탄은 단지 당신들의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성탄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어야 한다. 크리스마스가 너희를 위한 날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영광된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몸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게 성탄절이어야 하지 않겠냐? 크리스마스가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나쁜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가 오히려 이번 성탄절에 천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만약 그렇다면.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게 맞아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도, 유대 지역의 분봉한 헤롯도, 그 아들 그렇게 잔인한 아킬라오 왕도, 그리고 지금의 이 나쁜 코로나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자기들 힘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와 역사는 이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멈춤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 첫 번째 동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동력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멈춤이 없으신 그 힘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원동력, 내 삶의 원동력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 점에서 주일 예배 지금 이 한 시간은 이것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바쁘게 분주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뭐 정신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오늘 주일 아침 이렇게 되면 모든 걸 스톱하고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예. 이게 예배예요. 방역 수치 어떻게 할까 그거 신경 쓰다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차단해버렸어요. 왜? 예배를 위해서. 못 오면 어떻습니까?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비대면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몇 명 왔는가, 몇 프로 앉았는가, 2m 떨어졌는가,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이거 신경 쓰다가 하다가 도대체 예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니 아예 집에서 그냥 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때문에 설교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아요. 목사로서요, 설교로서 저는 성경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요. 유튜브 덕분이에요. 주일 설교 시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굳이 저까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뭐 웃겨드릴 필요가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양에 관해서요, 무슨 어떤 지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읽고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제가 이 시간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지식과 정보는 막 유튜브에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별로 하지 않는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 적성은 아주 딱이에요. 너무 고마워, 유튜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튜브는 저의 동역자예요. 유튜브가 저의 통역자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하는 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내 친구 유튜브가 알아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걔가 할 일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친구 유튜브는, 제 동역자 유튜브는 뭐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요. 뭐 재미있게 흥미롭게 뭐 전혀 질지 않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마운 마음에 그냥 구독 한 번만 눌러주면 그냥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 한 시간만이라도 이 하나님 생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단지 그 일만 저는 도와드리면 돼요. 저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뭐 알고리즘으로 친절하게 다 찾아서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고 딱 하나, 성경,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323 교회 이제 개척할 때에 교회 컨셉에 대해서 앞으로 323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컨셉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323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323 교회에는 재미가 없는, 제 목회 특징은 재미없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설명드렸던 적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굳이 저나 교회가 아니어도요, 우리 주변에 널린 게 뭐예요? 널린 게 재미예요. 막 재미가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굳이 제가 제공해 주지 않아도, 굳이 우리 교회가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지 않아도 그냥 눈만 뜨면 널린 게 재미예요. 재미예요. 오히려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그 유튜브의 재미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 재미 문제는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나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큰 짐을 덜었어요. 왜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뭐 언제든지 때마다 얼마든지 뭐 재밌게 여러분 여행 다니시고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꼭 구경 좀 같이 가요. 뭐 그래서 뭐 교회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절로 그런 재미 컨셉이 아주 싹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 이제 성탄절인데요. 11시에 성탄절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정해진 드레스 코드 없습니다. 작년에는 뭐 이런 색 저런 색 드레스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3년째 된 코로나 3년째 된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드레스 코드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 취향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올 성탄절은 오히려 재미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뭐 우울해지자 결코 아니에요. 코로나 속에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뭐 더 우울해지자 그건 아니에요. 두말 하지 않아도 성탄절은 영광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보면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3대 절기예요. 가장 기쁜 날, 가장 감사한 날, 축제의 날이에요.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침묵하듯 조용하게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침묵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침묵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을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감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얼마든지 그런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나는 신앙 캐롤 없어도 괜찮아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없어도 괜찮아요. 웅장한 칸타다 음악 없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좀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답답하고 심지어는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서운하게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 이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리고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한번 신음하듯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이런 것조차 없으면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긴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주님,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채널이 끊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번 제가 단톡방에 정합석 선교사님 네팔 그 소식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까지 산골 걸어서 가셔서 말씀 전했는데, 그날 그 본문이 지난주 우리와 같은 주일이었어요.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저는 막 너무너무 놀랬고요. 여기 위례와 네팔 그 산골 오지를 하나님의 채널로 트라이앵글, 하나님께서 위례하고 네팔하고 트라이앵글로 막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 제가 그 소식 보고 소름 돋도록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얼마나 놀랍던지요. 여러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례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하시고요. 또 네팔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제 지난주 본문이요, 한 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네팔 정갑수 선교사님 본문도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한 절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들 깜짝 놀라시고 저도 깜짝 놀라고, 놀랍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과 제가 서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선교사님 저에게 또 위로해드리고 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채널 트라이앵글, 하나님께서 위례와 네팔을 하나님께서 막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일이 우리에게 보란듯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비행기 하늘길 다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길은 여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채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튜브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전 세계 어디를, 모든 것을 다 있는 하나님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채널을 열면 거기서 사람과 신비의 소식이, 세계의 소식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코로나 속에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신비로운, 막 싱싱한 설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채널. 이거 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요? 왜 몰라요? 하나님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채널 가지고 있으면요,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침묵하면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멈춤이 없어요. 아무쪼록 2021년 이번 하나님 침묵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성탄절을,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세 번째 코로나 속에서 맞이하는 이 세 번째 성탄절,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 남은 일주일, 남은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성탄절 될까? 어떤 성탄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마침내 토요일 11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